구약통독 시즌 1 35일차입니다. 35일차는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역사가 복잡해집니다. 지도와 열왕 도표를 잘 활용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으로 모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집트로 도망한 또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제시하는데 솔로몬이 시행했던 노역과 무거운 명예,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부와 지혜를 누렸지만은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르호보암에게는 그 짐을 덜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동 감독관인 아도리람을 죽이고 르호보암은 얼른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이스라엘 가문과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셔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세겜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또한 예배처소를 만듭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도 임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로보암이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 가문의 요시야라는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제단 위에서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 300년 후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게 한 것은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결국 그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로보암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도 산당과 돌 우상,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르호보암도 죽고 나서는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아비야도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의 한 등불 아사 왕을 세우십니다. 아사는 우상들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답의 아들 바아사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잇지만 엘라의 신하 시므리가 왈레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예후의 예언대로 바아사의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므리는 오므리의 공격으로 7일 천하로 끝나고 오므리 때는 오므리와 디브니 세력으로 이스라엘이 2개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오므리가 더 강했기 때문에 디브니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다스립니다. 오므리는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성을 건설하는데 오므리 때부터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 땅에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예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남쪽에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아사 같은 왕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비록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시대를 읽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